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서 그 감격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노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이 가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뜨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5장 13절 이하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늘샘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가득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샘교회 청년 1부, 청년 2부 예배 때 시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이 본당에도 그런 찬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찬양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극심한 고난 속에 던져진 욥, 그 욥은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밤중, 인생의 밤, 고난의 밤, 그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기 35장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밤은 어두움, 절망, 고통,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밤은 시련입니다. 실패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스러운 인생의 한밤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한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뼈가 썩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내 창자가 썩고 입술이 떨리는 이런 고통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환난이 닥쳐와도 그 환난 속에 내가 던져도 뼈가 썩는 고통이 내게 있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가 막힌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방나라 감옥,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삼중으로 지하 감옥에 감시를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감옥.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한밤중에,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지만 바울과 실라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인생의 한밤이지만 찬송하는 자, 그것도 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뜨겁게 찬송하는,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고 벗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속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 지금 다윗이 처한 곳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름 모를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언제 무장한 사울 왕이 풀어놓은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칼과 창으로 난도질을 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깜깜한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억울하지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57편 6절에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칠 생각도 없었고 사울 왕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마음도 먹지 않았어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지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지요. 생각도 없었는데, 마음도 없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중에 빠질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이런 어두운 동굴, 이 절망의 동굴, 고통스러운 동굴 속에 던져졌지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난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나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동굴과 같은 이 어두움, 시련,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어두움에, 이런 공포와 두려움의 동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운명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자신의 운명 앞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것.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정하고 다짐했는데 누가 그 마음을 굴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내 생명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확정했는데 내가 믿는데 그 마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생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운명 앞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확증한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윗은 나는 내 어떤 운명 앞에서도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단 한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야베스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서서 넘길 사람이 아니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베스를 주목해 라는 그런 의도로 야베스라는 이름의 야베스의 인생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역대상 4장 9절 이하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나서 자기가 자신의 어떤 의식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운명의 함정 속에, 자신의 운명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때부터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는 이렇게 가난, 이렇게 불행한 이 울타리 속에 여기에 갇혀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헤쳐내주세요. 이것을 없애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의 운명 앞에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운명의 환경이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에 항복하는 종교가 아니라 운명에 저항하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운명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운명에 항복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운명에 저항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어떤 동굴 속에서도 항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항하라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다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약해져가는 자신을 끊임없이 깨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에 침몰당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새벽을 깨울 거야. 나는 새벽을 깨울 거야. 약해져가는 자신의 심령을 다그치는 처절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나 어둠 속에 나는 여기에 갇히지 않을 거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혔지만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변질되지 말자. 우리 이거 하나만은 죽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키자.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왔어도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자.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자. 신앙생활을 오염시키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마음속에 다짐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믿음에 역행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도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 이하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 난 이대로 죽지 않아 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가 막힌 그런 고난과 시련, 시험,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하는 자가 많지요. 수많은 시험, 환난, 핍박, 어려움 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뭐 어렵다, 세상이 뭐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60억, 70억, 10년 만에 60억, 70억 갚아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당하리요?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이 믿음 갖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 세상에는 시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안목을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두 개의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를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 이미 무덤 속에 있었고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마리아와 마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에게 투정하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니야,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산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고 부활의 날에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무덤 속에 있고 냄새가 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의 시각이 맞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각이 맞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누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이 옳았습니다. 이 믿음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목을. 우리는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을 가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성경의 안목으로 보면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만큼 인생 끝나도 몇 번 끝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어린 나이부터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제 좀 커서 아버지 심부름할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 속에 던져놓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손길로 마침 거기 물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형들 좀 살려달라고 소리 치니까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이 있었어. 그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팔아버립니다. 그 장사꾼이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한 번 노예는 그 당시에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요셉의 인생이 끝났는데 그 노예가 그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지지리도 불행한 운명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인생 몇 번 끝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이더라.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요셉을 보면 요셉은 정말 세상 말로 팔자가 싸나운 사람입니다. 인생 끝난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요셉은 형통하더라. 네.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형통하다, 그게 말이 어울립니까? 해당됩니까? 전혀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초월해서 형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이 안목,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